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속도를 맞춰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 가상칠언 가운데요,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딱 듣는 순간 이것은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을 말하는 짧은 외마디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또 이 말씀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참 귀한 은혜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날의 시간에 의하면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앞에 세 마디 말씀은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하신 말씀이라면 어제 말씀은 이제 어둠이 임하고 운명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약 한 6시간 정도를 지내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에서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9가닥 끝에 달린 쇠붙이, 동물의 날카로운 뼈에 채찍질 당하심으로써 이미 많은 출혈이 있으셨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또 달려 계시는 동안 불과 피를 다 쏟으셨고, 의학적으로 많은 출혈은요 반드시 심한 두통과 극심한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쯤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찾아오는 극도의 갈등을 동반하셨고, 타는 듯한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정말 우리와 똑같은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신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니 너무나도 애처롭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 이런 길을 가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죽음으로써 온전한 제물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 자체가 낮아지심, 자기 비하입니다. 그리고 굳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며 목마름을 경험하시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 동정하기 위해서, 채울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 전후의 배경에 관한 성경 기사를 다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사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고요,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또요, 마태복음 27장 33절로 34절 말씀 보면은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세 개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주님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쓸개 몰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마신 것이 아니고 맛보았더니 마취제가 있는 것임을 아시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이 세 곳의 기사를 다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사람들에게 제공된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요, 쓸개와 몰락을 탄 포도주였고요, 쓸개와 몰락을 포도주에 타서 주는 이유는 이 포도주가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경건한 분녀자들은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에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요, 잠언 3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로마가 십자가형을 언도하냐면 이 사람의 죄질이 너무 악하거나 로마에 반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배국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참하게 고통을 가하여 죽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쓸개와 모략을 단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내리는데 본인들도 옆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쓸개와 몰락을 탄 포도주를 이 경건한 부녀자들이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모독인인 채 하면서 그 쓸개와 몰락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고통을 넣을 수 있잖아요.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예수님 이 쓸개 탄 포도주, 몰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먹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대 위에 오르는 사람이 굳이 나는 그 고통을 다 당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취를 하지 않고 몸에 칼을 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굳이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다 그의 육체로 받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마취제로 그 고통이 경감되기를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는 또 다른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나시린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본인이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키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 위에서의 본인이 해야 될 구속 죄사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는 듯한 갈증을 쓸개 몰락을 탄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마취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것도 다 거부하시면서
오롯이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받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목마름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우리 죄를 오롯이 담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마취제 다 맞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도 벅차고요, 나는 예배만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냐고요? 어떤 십자가냐고요? 전혀 목마르지 않는, 전혀 아프지 않는, 전혀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은, 일부러 우리가 고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배제하고 평안만을 구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 우리 자신을 진짜 냉철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실 때에 일부러 그 마취제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나실인으로서의 그 온전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어떤 고난을 피하여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향락과 더불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돼라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지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래.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잘 새겨지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 귓전에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